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길을 걷고 왔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도 걷고, 그리고 오르막길도 오르고 또 흙도 밟고 왔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절과 또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주요 인물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기록의 목적은 황폐해진 삶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다윗 언양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왕의 영광에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의 40년 왕의 통치를 결론 짓는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쫓김에 도망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겸손했던 모습, 위대한 업적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사울왕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을 왕으로 지냈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쟁에 나간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도망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사울이 죽은 장소였던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은 사사시대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장소입니다. 또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장소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도 겁쟁이 사사 기드온도 대승을 거둔 곳인데 사울왕은 바로 그곳에서 도망치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승리의 장소가 부끄러움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역대상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죽음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곧 사울을 죄의 시작을 걷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의 세 가지를 13절과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수고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자를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왕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행동,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을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가 옵니다. 밖에 나와 자연을 보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또한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자 아름다움을 뽐내며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 작은 돌 하나도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결정과 행동은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이익이 많고 또 확률이 높은 곳을 따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희망보다는 좌절이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자기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은 길이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이가 있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걸음 뒤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웃들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확실한 우리의 삶,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오르막길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